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자주 나온 후대에 알리고 자손에게 알려서 일러서 이런 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후대에 알리라라고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대에 알리라. 무엇입니까?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나라 가운데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 가운데 알려줘라. 그리고 이 역사의 가장 큰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아삽은 찬양대장, 음악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찬양대장이 곡을 써가지고는 온 백성이 노래할 수 있도록, 온 백성이 알도록 깨닫도록 노래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어떻게 온 백성이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만들어낸 것이,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마스길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 하면 아삽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 아삽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 아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후대에 알려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후대에 알려라. 알게 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후대에 알릴 수 있을까? 무엇을 알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대 2025년도를 사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오늘 내게 맡겨진 책임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행적을 역사로 남기게 하소서. 후대에게 알린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역사라는 기록을 통해 남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78편도 누군가 한 사람이 깨닫고 느낀 바를 적어낸 거지 않습니까? 아삽을 통해서 그 고백을 적어서 이 고백이 노래가 되고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에게 시가 되어서 읽혀지는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고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어떻게 되었던 건요?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다. 너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들춰내고 드러내려고 한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드러낸다 이야기하죠. 아니 알고 있는 거 뭐 대단하게 뭘 또 드러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지구가 돌고 산에 꽃이 피고 모든 것 다 알고 있죠. 지금 이제 여름 가까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봤던 것이지만 그게 뭐였는가를 드러내기, 들춰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를 땐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더 성경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에스더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들춰내기 시작한다, 감추어졌던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는 무엇입니까? 일어났던 과거지사가 아니라 이걸 해석해서 보니까 아하,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아하 하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해서 우리는 역사라는 단어를 히즈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한다고 하죠.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이죠. 있었던 지나갔던 일은 그냥 과거지사이지만 이걸 해석하면 역사인 것이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고요, 이게 예배이고요, 이게 역사인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뭐 그렇게 된 거겠지, 태어나 보니까 그렇던데가 아니라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이 있는가를 알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 지나가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에 이제 교육관을, 코로나 시절에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교육관을 짓고 콘크리트 골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합판을 붙이고 이제 그 안쪽 인테리어 작업을 하기 전에 온 교인들이 그 콘크리트 가운데 들어갔어요. 콘크리트 벽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기억나시면 뭐 들고 갔습니까? 락카 들고 가고 펜 들고 가가지고는요, 락카로 막 썼어요. 얼건 락카 가지고 막 장난하듯이 쓴 사람도 있고, 막 거기에 막 제대로 쓴 사람.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썼어요. 어느 순간 몇십 년이 지나서 이 건물 인테리어 작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벽체에 있는 합판을 뜯어냈는데 보니까 그 콘크리트 벽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락카로 막 글씨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압니까? 핫했던 분들은 알죠. 왜 교육관을 지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코로나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콘크리트 벽에다가 기록해 놓았는데 아무도 모르죠. 지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누군가 그걸 뚝 뜯어보니까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관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거룩한 모판이 되게 해달라고 전부 다 성도들이 거기다가 기도문을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쓰고 찾아내고 들춰내서 가만히 봤더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고등어가 있죠. 노래 모르십니까? 고등어가 누가 만들어 놓은 고등어예요? 고등어가 지가 바다에서 지가 혼자 왔습니까? 어머니가 고등어를 구워 놓으셨나 보다. 아, 이게 누군가가 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이죠. 고등어는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고등어는 엄마의 사랑이었죠. 그와 같이 가만히 역사를 보고 나니까 감추어졌던 그 사랑이 들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쳐져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역사로 남기게 하소서. 해석을 똑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들춰내 가지고는 깨닫게 하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푼 은혜가 특별하구나. 깨달아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삽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의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화타라고 합니다. 화타. 뭐 들어보셨나요? 화타. 이 사람은 완전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최고의 명의가 외과적 수술대에 있던 사람이 화타입니다. 그런데 이 화타는 그냥 전설 속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슨 업적인지 몰라요. 말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동의보감의 저자 누구입니까? 허준입니까? 정광열입니까? 이 허준이 여러분 쓴 이 동의보감은요, 선조가 명령을 내가지고 썼는데 25권을 썼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009년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동의보감입니다. 대단한 화타보다가 못할지 몰랐어도 허준은 어떻게 해요? 기록에서 썼다는 것이죠. 어머니만 알고 있는 고추장 비결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가 모르니까 결국은요 순창 고추장 그냥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 되죠. 알게 해줬어야 되죠. 그걸 뭐 몇 그램 몇 그램인데 시어머니들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거 뭐 대충 이래 놓고 적당히 넣으면 된다. 뭐 별거 없다고 적당히 넣으면 된다. 그러면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적당히 넣은 걸 몇 그램을 넣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기록해서 요걸 물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당히, 다 적당히 하지.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지나간 역사, 다 알고 있는 역사예요. 아니, 이때 여러분도 여기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전해서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걸 기록해 놓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우리는 다음 세대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다 깨달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모른다는 거예요. IMF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베풀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죠.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뼈대를 다 추려내야 합니다.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 가운데 드러내려 하니, 드러내보고 해석해보니까 이야, 이건 정말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3.1운동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6.25가 그랬지 않습니까? 망했던 나라였어요. 망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광복을 맞이합니다.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어요. 전쟁 후에 나라가 다 회복됩니다.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하고 기억하도록, 여러분이 생각해, 내 인생의 과거에 지나간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건 맞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때 그 눈물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다. 이 고백을 아삽이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들춰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 뼈대를 한번 쫙 들춰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이 그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뼈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배우고 후대에 전수하게 하소서. 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숨긴단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숨기고 딸한테 숨기고,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으니. 6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알려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알려주고 그 기적들을 이야기해주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하신 놀란 사적들을 후대에 가르쳐줘라, 알려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알려줘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난 어버이날쯤에 아들이 선물을 군대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군대 가서 돈 벌잖아요. 지금 군인들 돈 90만 원 가까이 벌고 이러거든요. 돈 벌더니 요 인간이 여기 철들었구나 싶었는데, 선물을 보내왔는데 열어보니까 책이 2권 들어있는 거예요. 책이. 이거는 무슨 선물을 무슨 책을 보내나 싶었어요. 이 선물이 아니잖아요. 책이 무슨, 제 생각에 좀 딴 거, 제가 최근에 걔보고 나 면도기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건 한 번 해고 책을 2권 보냈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부모님 자서전이에요. 어버이 자서전이에요. 어버이 자서전. 열어보니까요, 읽는 책도 아니고요, 책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아버지 취미는 뭐고, 키는 얼마고, 혈액형은 뭐고, 신발 문수는 얼마고. 완전 숙제예요, 숙제. 이게요, 문제가 한 60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 내가 답을 다 써야 돼, 거기다가. 그래가 다시 돌려달래.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이게 무슨 선물. 그런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도 한 권, 저한테도 한 권. 그래서 아빠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아빠가 어린 시절 제일 좋아했던 건 뭔지, 무슨 과목을 좋아했는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은 뭐였는지, 전부 질문, 50페이지짜리 질문.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할머니에 대한 추억도 이야기해요. 아빠가 엄마하고 만났을 때 어땠는지도 이야기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요, 짜장면, 짬뽕 중에 동그라미도 쳐야 돼요.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저는 어디 쳤을까요? 아직 다 안 했어요. 다 안 한 게 아니라 만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이 동그라미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게 60가지 질문이 쫙 있어요. 내가 하여튼 아들 그런데요, 이걸 받으면서 참 귀하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줘야 되죠. 아들이 엄마의 어린 시절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애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들에게 후대에 전수해야 여러분 한다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결국요, 신앙에 대해 끊어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체성,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사라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줘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은혜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때가 언제인지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우리 가문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찾아보고 뜯어내서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툭 떨어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해봐라. 역대의 연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하고 생각해보니까 모르겠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한테 물으면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아버지한테 물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야, 나도 모르겠다. 잘, 나도 교회는 다니는데 뭐 어쩌라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자식에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아버지한테 물었는데, 야, 그런 건 선생님한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라 하고,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이게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하니까 참 왜곡된 말이겠지만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하죠?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죠. 왜? 학교 선생님은 너무 바빠. 일이 너무 많아.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학교 선생님은 집에 있는 부모 탓하고, 부모는 학교 탓하고, 아이들은 누구한테 물어요?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했는데 아버지가, 야,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집에 어떻게 예수 믿게 돼? 나도 잘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내가 그렇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봐라. 역대의 연대를 좀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연대기를 펴놓고 족보를 펴놓고 우리나라 역사책을 펴놓고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고려시대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니까, 성경시대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막 복음을 받아들일 전혀 여러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자격도 없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이 그냥 여러분 누군가가 막 정말 해서 정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거잖아요. 전쟁 우리 힘으로 했다면 다 끝났어요.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이 끝났던 나라였어요.
전부 다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바이 수령님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바이 수령님 하면서, 아바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전쟁이 있었다는데, 일제에 정말 이 식민 통치가 있었다는데,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각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언약궤를 메고 그의 발을 요단강물에 담그니까 요단강이 막 철철 넘치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홍해처럼 갈라졌어요. 그리고 먼저 들어갔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중간쯤에 있는 곳에 돌 위에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돌이 쭉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밟고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돌들을 한 지파에 한 개씩 그 강에 있던 돌들을 전부 들어가지고는요 동네 길가에 갖다 놓습니다. 그 돌을 꺼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거 왜 꺼냈느냐라고 나중에 물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애가 아빠 저거는 뭐예요? 무슨 돌이에요? 하면 몰라 그냥 돌이지가 아니고 그 뜻을 물으면 대답해 줘라.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 기념이 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후대 애들이 묻는 거예요. 저 돌이 뭐야 아빠 하면, 저 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강을 건넜는데 그때는 강이 철철 넘쳤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드니까 물이 갈라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내려오던 물이 끊어짐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는 이 돌 12덩어리를 여기 세워놨다라고 자식들한테 꼭 말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이 내가 배운 하나님을 후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3.1운동, 여러분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움직인 이야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신앙의 순수성, 일제강점기의 기적적인 해방,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IMF, 코로나,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남들은 모르죠. 그냥 있었던 일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귀하고 복된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 국가 무형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국가 무형문화재라고 했죠.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면 그 무형문화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무형문화재 그런 보유자는 나라에서 월 200만 원을 준답니다.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그 중에 뭐가 있는지, 한산, 모시짜기, 삼배짜기, 옹기장, 유기장, 활쏘기, 금박장, 매듭장,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 해놨으면 매달 200만 원씩 나온대요. 이것뿐입니까? 김장, 장난극이, 해녀, 인삼재배, 또 의뢰 중에 종묘, 제례, 여기다가 이걸 민간 신앙을 덧붙여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식김굿, 별신굿,
쓸데없는 것까지도 보유자에게는 얼마요? 200만 원. 뭐 없어요? 여러분만 보유하고 있는 거? 나라에서 이런 무형 문화에 대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보유자에게는 200만 원, 그걸 전수받는 사람에게는 월 90만 원. 옛날 막 화살 같은 거 만들고요, 맷돌 만들고 집신 만들고, 이것도 막 나중에는 문화재가 될지 몰라. 아무도 못하면, 아무도 못하는 그 사람밖에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유자죠. 200만 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만 할 줄 아는 거. 여러분, 보유자도 이 배우는 사람도 월 90만 원씩 준대요. 그걸. 나라가 이게 좋은 일 같은데 뒤에 있는 거, 이건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잘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주기도문 전수자. 이 사람이 유일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밑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배우는 사람이에요. 찬송가, 오늘 불렀던 찬송, 아무도 몰라 나중에. 그런데 그거 전수자가 나올지도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말이에요.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는가?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은혜 받았던 찬양을 자식들이 부르기 시작하면 같은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죠. 아버지에게 물었는데 아버지가 모른다 그래요. 엄마, 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도 모르겠다. 나도 엄마 집사가 아니고 나도 잡사라 가지고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식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뭘 물어봅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후대에 알리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주는 큰 부담감입니다. 역사를 정리해서, 과거를 정리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산 나의 이야기를 자식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후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아삽은요, 이렇게 6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고 태어날 자손이 알고 그 다음엔요, 그 자손이 그 밑에 자식에게 또 이야기하란 말이죠.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의 조상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처럼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앞선 세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후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두면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소망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두는 거예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냐? 자식이 자식을 가르치고 태어날 자식이 그 밑에 자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요,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집니다. 그 세대에 어떠합니까?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그들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갔던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될 때에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얻어놓은 땅 여기에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님이 그때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땅이니까 남들 안 가면 내라도 간다는 거죠. 85세 그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지금 내가 올라가서 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산지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여러분 나이 20살짜리가 나는 잘 걸어 다닙니다 이 말 안 합니다.
85세니까 그분이 나 잘 걷습니다,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이미 노쇠한 갈렙이에요. 그런데 그 갈렙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이 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도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은즉?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에게는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갈렙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충성된 사람. 한자의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가 충자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간에, 중앙에,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성자가 뭡니까? 말씀원에 이룰 성자입니다. 무엇이죠? 내 마음 가장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게 충성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장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어떻게 사람 이름을 갈렙으로 지어요? 개로 지어요. 그러나 갈렙은 가장 충성되었습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된 동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후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현재 있는 우리보다 훨씬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신앙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거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이게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자식에게 보여줘야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였던 이 관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2번째는 말씀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말씀을 사랑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이거. 또 하나는 헌신된 삶.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게 살았다, 헌신되게 사셨다, 이 고백을 자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혜를 받아도 엄청난 특혜를 받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국제 원조가 없다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던 우리였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왔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돕는 공여국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도움받던 나라 중에 도움을 주는, 다시 자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후대에 알려라. 뭘 알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 알려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그런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일들을, 역사를 찾아보고 들춰내고 정말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베푼 놀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알았다면 가르치게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나라인지, 그래서 얼마나 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께 충성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우리의 앞선 세대의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로 기록하고 찾아내고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애국가 찬미가에 나왔던 애국가죠. 1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귀한 애국과 함께 했고요.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이 3분 계십니다. 이름 호명하면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부신 것 같습니다. 마준기 성도님, 집사님, 그리고 제갈주영 집사님, 우리 두 분 한번 저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섬김이는 김재산 집사님, 윤금자 권사님 또 부탁을 강현숙 집사님, 장세진 집사님 부탁을 드리고요. 인도자는 김재산 집사님, 윤금자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이진택 집사님, 우리 이강옥 집사님 남편이신데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우리 계속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김이는 우덕성 집사님, 또 섬김이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생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난생 처음. 자, 우리 박서혁 앞으로 나오시죠. 마이크? 무슨 마이크? 예. 우리 이나영 집사님의 여러분 딱 보기에 몇째 같습니까? 첫째 같지 않습니까? 이나영 집사님 실례가 아니면 지금 몇 살? 이제 36. 36째. 몇째일까요? 다 아시나요? 셋째입니다. 셋째. 너무 귀한 우리 가정에 우리 서혁 우리 아빠하고 다 나오시죠. 이렇게 한번 조금 돌아보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쫙 당겨질 겁니다. 화면 한번 쭉 당겨 보시고 쭉 얼굴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좀 더 쭉. 누구 닮은 거예요? 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빠 닮으면 좋아, 일단 좋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셋째는 이게 50이죠? 100이에요? 언제부터 100이었던가? 와, 하여튼, 야, 100이랍니다. 이거 누구 줘야 될까요? 이건 우리 전적으로 우리 이나영 집사님이 쓰시면 됩니다. 남편 주지 말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혁이 이름.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었습니다.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서혁이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라나는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 허락하시고 이길 힘 허락하셔서 이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득가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임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등록하신 3분 우리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천국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잘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그 땅과 그 민족과 이 쓰이는 자리에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인도의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산불을 위해서도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이모저모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궁핍한 가운데도 귀한 헌신을 통해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드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쓰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그것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 뽑아주시고 뽑힌 일꾼 잘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람에게만